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우리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대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
이뤄 주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의 허물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누나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 못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묻었던 더위를 밀어내고 아침 저녁이면 시원한 기온 가운데서 한 주간도 살아내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길실의 계절을 맞이한 9월의 첫째 주일 예배에 그동안 지치고 넘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대적 배경에 만문의 주의와 쾌락주의, 인본주의 속에서 동화되어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여 저희들의 생각과 주장대로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서양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여 세계에서 유례없는 교회의 시설과 성도의 부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토속신앙과 다양한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북녘 땅에 인권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주님,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어 이 민족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대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걸지역에 116년 전에 세워지게 하셔서 믿음의 선배들의 물질과 기도와 교육으로 섬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는 매주 등록하는 새로운 가족들이 잘 정착되게 하옵시고 지역사회를 통하여 생명의 떡을 많이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인교회 교우들 중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있는 곳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며 성김의 헌신이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키워가는 곳에서 재정교원이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부서부장과 지도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잘 협력하여 좋은 교육부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잊을 수 없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달라진 교회의 사역에 잘 적용하여 믿음의 본질에 충실한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건강의 어려움과 일터와 사업장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장중에 붙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게 하옵소서. 청종하는 저희들은 깊은 은혜 속에 잠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성가가 불러질 때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옵시고 이 시간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최근에 미국에 계신 이모부님과 전화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모부님께서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마치시고 현재는 미국에서 은퇴하셔서 살고 계시는데요.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 새 아이들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 하늘이가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아빠인 저보다 키가 더 크다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척이나 흐뭇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늘이와 함께 했던 그 추억 하나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 버지니아 린츠버그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 이모부님께서는 그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주의 그린스보로에 사셨는데 우리 집에서 약 2시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자주 찾아뵙곤 했었습니다. 우리 이모님 댁은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인 곳에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집이었는데요. 제가 찾아뵈면 이모부님께서 그때 당시에 4살 된, 지금은 저보다 더 키가 커버린 고등학교 2학년 그 아이가 4살 때 이 하늘이 손을 잡고 자주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4살 난 하늘이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길이 안 보여요. 아마도 이제 숲에 둘러싸여서 뒷단에는 길이 안 보였다고 생각됐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천재였던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걸 보면.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 15년이 지난 오늘도 그 말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 4살짜리가 할아버지 길이 안 보여 이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귀여운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 우리 이모부님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정말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4살짜리 손자가 할아버지 길이 안 보여 하니까 그 말이 꼭 자기의 심정과 같아서 15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아이의 말을 기억하고 계신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길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파괴하는 삶을 삽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다 포기하는 것이에요. 놓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식증에 걸리거나 마구 먹어대는 폭식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영혼도 돌보지 않습니다. 말씀이며 예배며 찬양 그런 거 아무 상관하지 않냐고 피폐해져 가도록 자기 영혼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자학합니다. 그런 자기 파괴의 맨 마지막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이죠. 제가 소백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원장님께서 저에게 이제 기도원을 찾았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 사연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분의 남편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직장도 좋고 성실하고 믿음도 좋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가족들에게도 아주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나오질 않아요. 뭐만 먹냐? 우유를 넣어주면 하루에 우유 한두 개 먹으면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마음이 해결되면 나옵니다. 나와서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죠. 아내에게, 딸에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마 하는데도 또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분이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왔는데도 역시나 기도원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방 안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그분도 힘들지만 그 남편을,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가족들도 힘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에게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에게까지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자기 파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괴롭히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죽고 나 죽자는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찾아간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막다른 길 앞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심판을 주제로 다루고 있어서 목사인 저도 예레미야를 읽으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읽어야 됩니다. 내용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 내용이 저의 마음을 너무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아니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분위기를 무겁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책을 쓰고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때문입니다. 그가 받은 소명은 무엇이었느냐? 한마디로 세우는 일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였어요.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보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6개의 소명 동사가 나오는데 이 6개 중에 4개가 다 뭐 하는 것입니까? 파괴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루살렘이 죄를 쌓은 거죠. 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은 뭐냐? 우리 인간들이 싸우는 그 죄로 싸우는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득한 죄를 무너뜨리는 일을 먼저 하는 거죠. 철학자 중에 니체를 흔히 망치의 철학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철학을 다 부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예레미야를 망치의 예언자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왜입니까?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겁니다. 그러니 빨리 항복해야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전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자기 조국의 심판을, 자기 조국의 멸망을 예언해야 하니 그 스스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자기가 성공한 예언자가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은 어떤 것입니까? 예언자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면 성공이죠. 근데 예언자들이 받은 주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 자신조차도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본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의 멸망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본심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즉 실패한 예언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나가 그러한 사람이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언자가 성공하려면 자신의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셨죠. 이 요나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예언은 실패하였고 실패한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언자들이 사실은 성공한 예언자가 아니라 실패한 예언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일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진 않았고, 그래서 예언자들의 삶은 늘 불행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조국의 심판을 말해야 하는 그 괴로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미 함락이 되었고,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고, 주요 엘리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신흥 세력 바벨론과 화친을 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파와, 이게 예레미야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찌 옛 애인을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의 옛 애인이 누굽니까? 이집트니까. 우리가 옛 애인이 이집트와 손을 잡고 바벨론과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두 파가 예루살렘 안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하죠. 주변 국가의 관계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손을 잡느냐, 이집트의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과 판단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반바벨론파, 친이집트파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총독 그달랴를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게 아니라 화가 날 대로 난,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피바다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참 이게 계속 반복해도 쉽지가 않은데, 그 이유는 이미 걸출한 지도자들은 다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쯤의 지도자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선택의 기로에서 바벨론의 손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집트의 손을 잡을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다가 예레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들이 3절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이 말은 너무나 감동적인 말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이런 기도의 제목 정도는 입술에 붙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서 예레미야에게 길을 잃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바벨론에 붙어야 될지 이집트에 붙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너무 감동적인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찾지 아니하고 예언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들은 길을 잃고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 자신들의 갈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순종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순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럼 6절 보시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싫든지 어렵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서약까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인들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도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났는데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묻지 않고 교회 와서 날마다 무릎 꿇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신기한데 목사님 무슨 응답이 있든지 바라던 결과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들의 고백은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감동 그 자체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요청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라면 여러분들이 이 기도 부탁을 받은 목회자라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너무 이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또 이 기도 제목이 너무도 중요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금식기도, 철학기도, 산기도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런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받은 목회자가 어떻게 성의 없이 대충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열흘이 되어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너무 기뻤어요. 혹시나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면 어찌하나, 응답이 없으면 어찌하나 노심초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열흘 만에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예레미야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그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들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부여된 소명의 동사들을 뒤집어서 세우고 헐지 아니하겠다,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남아 바벨론 사람들의 포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은 이집트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에 남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4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예루살렘에 남아라, 이집트로 가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러 왔고 무슨 응답이 주어지든지 순종하기로 약속했고 철석같이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들려지자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 안타깝게도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이런 경험을 하지요.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 알려주려면 목사님,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요. 그런 말 저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어느 정도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찾아온 이 사람들이 한 3, 6급 정도 되는 이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5절에 가서 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도 질세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에게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탁구공이 된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다행히 6절에 가서는 이들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까지는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의 삶의 방향은 이미 이집트를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수비수로 이름을 날리는 분 누구죠? 네, 김민재 선수. 대부분 공격수들이 이제 유명해지는데 수비수로서 독특하게도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유명해졌어요. 너무 수비를 잘해요. 근데 여러분, 축구할 때 수비수들이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그 공격하는 선수의 어디를 보는 줄 아세요? 얼굴을 볼까요? 어디를 볼 것 같아요? 공격수의 발을 봅니다. 그의 발끝의 방향이 곧 그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발끝을 딱 정했는데 어떻게 돌리겠어요? 그 수비수들은요, 이 공격수의 발끝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갈지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일단의 사람들의 발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이미 이집트를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캥기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온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놓고 무당을 찾아가듯이,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주술사를 찾아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그 점쟁이 주술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복채를 더 많이 주고 가면 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뜻은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예레미야보다 자신들이 영적인 해석 그리고 그 영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겠다는 참으로 교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참으로 자주 일어납니다.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여기 이 무리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그냥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 그냥 반대한 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삶은 풍요로워요. 거기서 노예 생활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모독하고 짓밟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자꾸만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신 것은 뭐냐면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해도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려운 일만 만나면 마치 제가 기도원에 들은 이야기처럼 골방으로 들어가듯이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계속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찾아온 이 사람들은 올 때부터 이미 자신들의 방향을 정했었고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하였지만 그 응답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내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죠. 내 생각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예레미야를 찾아온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면교사가 아니에요. 반면교사로. 우리 믿음의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는데 자기가 길을 잃은 줄도 몰라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을 알아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오는데 목사님, 저는 길을 잃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인생의 막다른 길에 마주하게 되면 내가 길을 잃었구나. 내 갈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걸 먼저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희망이 시작돼요. 많은 분들이 고집스럽게 길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이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이집트 행만 고집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사방을 둘러보셔야 돼요. 무엇을 찾기 위해서요? 어딘가에서 우리를 향해 비치는 등대의 불빛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변함없이 길을 잃고 망망대해서 헤매는 우리를 위해서 또렷하고 선명한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등대 말고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사람 등대예요. 지금 나의 어려움, 형편을, 이 나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 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 등대도 찾으셔야 돼요. 특별히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길이 막히고 답답할 때 함께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영적 리더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이들에게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세요. 할 일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응답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화려한 미사 여고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용하면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마무리가 돼야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9월 한 달 동안은 길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길, 영어로 the way, 우리 한문으로는 도, 진리라고 하는 이 길을 이 한 달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권 책을 함께 사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로랑스 디빌레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모든 삶은 흐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데 이 책은 뭐냐면 이분이 바다를 묵상한 거예요. 바다를 묵상하고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아주 좋은 명언들을 제가 발췌해서 게시판에 붙여 두었습니다. 우리 카카오 스토리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우리 아들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길이 안 보여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 하나뿐인 인생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치지 마시고 파괴적인 인생, 나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파괴적인 인생을 살지 마시고 길 없는 곳에서 다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목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너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자해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을 파괴하지 않게 해주시고 길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그 주님께 나와 다시 새로운 인생, 멋진 인생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하고 귀한 것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실 줄로 믿사오니 성실하게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 물질, 시간, 삶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과 믿음의 고백 위에 하늘의 복 내려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고 꾸러 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요를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복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아, 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세상 향하여 다시 나아갑니다.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어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주는 진짜 예수 믿는 삶,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영 의원님 예배 참여하셨는데요.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잠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청년부 예배로 드립니다. 매월 첫째 주일 그렇게 하고요.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다음 주부터 개강합니다. 고린도 전후서 공부할 건데 주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대형교회 성도에게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우리 허프 선교회 주간 기도회로 선교 기도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들, 구역장 권찰, 또 예배 리더들은 오후 예배 후에 만나고 그래서 리더 교육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디오 바이블 가이드북이 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시면 그 안에 설명하는 내용도 있고 퀴즈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허프 선교의 기도 수첩도 나왔습니다. 선교 기도하시는 분들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브 문화 선교 잡지 9월호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입니다. 뭐 이렇게 공짜로 다 많이 나눠줍니까? 예,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 받으시고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이웃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날 부산로의 동부 시찰의 모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시찰회가 뭐냐? 이게 뭐 사찰이냐? 궁금하신 분들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참 어려워. 시찰회 뭐냐면 우리 부산노회, 우리 교단교회 부산노회 이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을 노회라고 하고 그중에 이렇게 4구역으로 잘라서 그 하나를 시찰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동부시찰에 소속되어 있고 시찰에는 1년에 2번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모임을 갖습니다. 회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한 6년 전에 했었고 이번에 또 하게 됐습니다. 시찰에 하면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오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함께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규경 권사님 2부 찬양대로 임명합니다. 우리 맡겨진 일에 이미 충성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충성하시기 바라고 성경 일독도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보내주셨는데요. 김진리 박가은 성도님이고 여기에 6개월 된 예쁜 공주님 김이재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서울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서울의 높은 뜻 광성교회 출석하셨는데 거기 부목사님이 저와 동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셔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역시 친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 교회 아주 귀한 가정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서울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너무 처음부터 들이대지 마시고 부산 스타일로 부산스럽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아빠는 저기 금융단지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밥이 안 되었답니다. 재직회다 참석하시라고 일부러 밥을 안 한 것 같습니다. 30-40분 후에 식사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재직회 다 참석하시고 그리고 어디 가서 좀 노시다가 그리고 식당에 가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아빠 엄마 우리 김진리 박가은 성도님 어디 계시죠? 위에 계시고 우리 밑에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나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손톱만큼도 안 되는 그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막다른 길,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이리 오라 빛을 비추시는 그 방향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개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